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족의 덕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성 인사합니다. 성경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예. 저녁을 못 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 로마가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 가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길을 내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뭐 어디다가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전차 다닐 수 있는 길은 그냥 이런 흙길이 아니라 이렇게 한 1m 정도 되는 기둥과 같은 큰 돌을 그 땅에다 이렇게 박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1m 정도의 돌을 땅에다 박으면서 그곳에 이제 흙으로 메꿔서 그곳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전차도 다녀도 끄떡없는 길을 만든 것을 어디로 로마까지 오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서부터 시작돼서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단속으로 만들어진 그 길들이 로마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도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에서부터 이 로마의 길을 따라서 나가다 보면 하나 발견하게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길이 있는데 어디를까지 가게 되냐면 그 로마 외곽 쪽에 카타콤베라는 곳에 보게 됩니다. 카타콤베. 라는 것처럼 이 카타콤베는 어디냐면 로마의 인들의 무덤인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이 카타콤베는 제가 좀 정확하게 지금 찢어진 기억이 납니다만, 이 로마 외곽에서 로마가 이렇게 있으면 외곽에서 시작해서부터 이 로마를 간통해서 이 로마의 모든 지하를 여러분 지하 4층이 되죠. 4층으로 돼서 이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도 근데 그 아래에 무덤을 4층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길은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못 나오고 지금도 아직 발굴되지 않는 많은 카타콤베의 유적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타콤베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 쪽에 보면 그 돌 앞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코바드스 도미네 교회가 있습니다. 코바드스 도미네.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코바드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이 바울 이후로 베드로가 로마에 가게 된 것이죠.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이제 순교의 위기가 당했을 때 베드로가 그곳에서 피해서 로마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는데 그 여러분 카타콤베에 입구된 그 외곽쪽쯤 나와서 이제 로마를 벗어났다 했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를 만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로마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코바더스 도미네. 그때 주님이 그런다. 네가 로마에서 떠나가니 네가 다시금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겠습니까? 그 코바더스 도미네 교회에 가면 그 발이 있는데 두 개의 발 모양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예수님의 발자국이다.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이 서 계시던 자리를 지금도 여러분 유적처럼 남겨놓고 그들의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발자국이 뭐 사실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내가 주님의 사역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그때 내 인생의 자리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내 사계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도망치는 너의 인생의 한가운데로 난 들어간다. 내가 도망치는 사역의 한가운데로 나는 들어간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고바데스 도민에 주여 들어가시나이까 주님의 발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서 있는 예수의 발자국을 보고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서 벗어나고 내 사역에서 벗어나고 도망가고 계십니까? 다시금 뒤로 돌아와 내 인생의 로마로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도 이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고난은 좀 뭔가 다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테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하고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누굽니까? 오늘 야고보가 2절에 보면 그가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이 이때나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때는 누가 고난을 당했냐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 히브리파 유대인, 즉 원래 유대 지방에서 살던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야고보 이때부터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 즉 원래부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박해가 시작되고 드디어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까지는 여러분 기존에 있는 이스라엘에 살던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예수를 믿는 그 누구든 박해를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의 자리와 이 시간과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촛대가 어디로 온 것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의 촛불 그리고 은혜의 사역의 촛불은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13장부터는 거의 대부분 안디옥 교회의 말씀이 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오늘 또 이제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만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헤롯입니다. 헤롯이 나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일 중에 하나가 헤롯이란 말일 겁니다. 헤롯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실 때 왕으로 있던 사람이 헤롯 아니겠습니까? 헤롯 그 사람을 대왕이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또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같은 인물이 아닌 것이죠. 누구냐면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인 것이죠. 여러분 이 헤롯은 원래 대왕인데 이 사람에게는 부인이 10명이었고 아들이 5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5명이 뭐냐면 서로 이렇게 서로 형제의 난을 일으켜서 결론적으로 3명의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 위쪽 지역 여기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빼놓은 이 모든 지역을 여러분 원래 헤롯 대왕이 다스렸는데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헤롯 누굽니까? 헤롯 이 아켈라오, 안디바, 헤롯 빌립이라는 세 사람이 나누어 다스렸는데 근데 그 이후로 헤롯 대왕의 손장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여러분 이 3명의 왕이 다스리던 것을 통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까지 여러분 넓혀는 헤롯 대왕보다 더욱더 많은 땅을 다스리고 가장 헤롯 왕가의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오는 이 헤롯은 여러분 단순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헤롯 가문의 최고의 왕이 바로 헤롯이신 것, 헤롯 아그리파 1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대단한 왕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베드로와 이제 초대교회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야고보는 이제 순교를 당했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뭡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입니다. 성도는 기도할 뿐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기도할 뿐이다. 성도는 기도할 뿐이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 말에도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란다? 여러분 그것은 공부하지 않고 내가 전교 1등 하겠다는 말 똑같은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5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뭐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뭐라 했다겠습니까? 기도했다겠고 베드로가 천사가 베드로를 그 옥에서 벗어나게 했을 때 그가 뭘 보고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겠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가 능력이었고 베드로가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만을 사랑하셔서 베드로가 감옥문을 열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문을 열고 나왔던 것은 그가 수제자고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 그 기도가 베드로의 감옥문을 열어주게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항상 교회는 갈 때마다 뭐가 들려야 되면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찬양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인생, 그 인생은 능력 인생이고 응답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알죠? 세상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모든 걸 아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신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기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기도를 풍성히 만드는 주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참 지금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머니들 문제 있으면 어떡합니까? 담요사 들고 어디로 가십니까? 일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잡혔습니다. 원래는 베드로를 잡자마자 사형을 시키고 싶었는데 그때가 어떤 날이냐면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은 다시 말하면 6월절의 다른 이름인 것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던 애굽에 갇혀있던 자리에서 해방되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도 6월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누구든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해방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혹시 베드로를 사람들이 풀어주면 어떨까 해서 베드로는 감옥에 꽁꽁 묶어두고 베드로를 그날 처형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6월절 밤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6월절의 그 말처럼 하나님은 베드로를 해방시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몇 명이 지켰냐면 4명씩 4파트를 하겠습니다. 즉 16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지켰는데 4명이 밤에 지켰습니다. 감옥이 있으면 그곳에 베드로가 옆에 있으면 그 옆에 2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딱 팔을 끼고 잡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는 또 2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면 우겨쌈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는 것이 어떻게 나갑니까? 철문을 2개를 지났다고 했습니다. 이 철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즉 베드로는 한마디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여기서 어찌할 수 없는 꽁꽁 묶여있는 자리인 것이죠. 2명이 붙잡고 철문이 막혀있고 2명이 밖에 서 있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인생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겨쌈을 당하는 자리에 오늘 누가 나타나십니까? 성도가 기도하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곳에서 끄집어내서 그 문 밖까지 안전하게 나가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찌 볼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그 자리는 하나님께 기적의 자리로 바뀌는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믿으십니까?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선교사들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굶어 죽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참 흡사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수 있지만 굶어 죽는 경우는 없다. 왜요?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정말 나는 우겨쌈의 자리에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정말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웁니다. 일어나. 일어났더니 천사가 있습니다. 그 2명을 팔을 풀고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발을 신어라. 겉옷도 입어라. 그리고 문이 열려서 문이 나가고 철문을 하나 둘 해서 나가게 되자 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철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발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풀으시고 철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그곳에 나가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 헤롯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헤롯도 모두 다 오늘 동시에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주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해방과 자유함을 주는 분이었고 반면 그러나 헤롯은 뭡니까? 그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보기에는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헤롯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그 자리에 그를 심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그 사람을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내게 아무런 변화가 문제가 없다. 여러분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는데 부모가 말하지 않고 하든 말든 내버려 둔다. 부모는 그럴 수 없지요. 걔를 머리를 깎든 매를 때리든 어떻게든 이 자리로 데려와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은 그 앞에서 여러분 큰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느냐?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 대왕이 그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서도 말을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보다도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 세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들의 모든 땅을 통일한 여러분 대단한 엄청난 왕이고, 마치 어쩌면 그때의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 마치 다윗과 같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 헤롯인 것이죠. 그 사람이 앞에서 여러분 손을 쳐 외치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 하겠냐 말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작자가 요세푸스라는 역사서에 보면 그 말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대왕이 말했는데 헤롯 대왕이 말을 하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이제부터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때 헤롯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하고 하나님보다 여러분 앞서자. 그 배에서 여러분 벌레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가 그 벌레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리고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벌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죠. 언제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반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의 고난자리에 그를 이끄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 모든 오늘 성도와 교회의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베드로가 더욱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이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만이 드러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의 흥왕은 여러분 말씀의 흥왕은 즉 교회의 부흥인 것이죠. 교회의 부흥은 성도의 형통이고 성도의 형통은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때, 그때 여러분 초대교회의 여러분 사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해지는 놀라운 역사로 결론을 맺는 것, 인간은 가려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위대한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낮아지고 부족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을 봅니다. 베드로와 헤롯,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지만 인간의 여러분 위대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여러분 비참한 해유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교회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